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54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 봉독을 제1안수집사회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김동환 안수집사님과 마리아 권사회 회장님이신 박경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애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봄넘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수고한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또 오늘 2층에 또 1층에 우리 청년들 많이 나와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앞길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그 예배함으로 여러분들의 앞길이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찬양으로 함께 하신 우리 갈보리 찬양대가 이렇게 잘할 줄은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늘 새벽마다 연습하시며 또 일부 예배, 우리의 주일 예배를 열어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노고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송구영신 예배에 찾아 나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하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최고로 봉독 잘하셨습니다.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딸입니다. 그래서 또 새해 그 자부심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말 그대로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참 잘 견뎌내셨고 참아내셨습니다. 어떻게 버텨냈는지 기적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이 기적을 일구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손을 다 얹겠습니다. 고생 많았다. 참 수고했다. 참 잘했다. 내가 최고다. 이제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니까 옆에 있는 분들도 최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희망이 필요할 때지요. 그래서 그리운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터틀맨이라고 기억하십니까? 2000년 초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가수였어요. 항상 희망을 주는 경쾌한 음악을 들려주었던 혼성그룹 거북이의 리더였습니다. 거북이 노래는 터틀맨이 직접 작사, 작곡, 편곡까지 했다고 합니다. 빙고, 비행기와 같은 거북이의 대표곡을 들으면 터틀맨의 삶에 대한 희망과 굳은 의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밝고 희망찬 노래를 만들었던 그의 실제 삶은 어떠했을까요? 2008년 39세의 나이로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기획사를 설립해서 팀을 리드했고 모든 노래를 3명의 멤버들이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이 노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작권 수입도요, 3명 모두에게 골고루 똑같이 동일하게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육군 장성 출신이었던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 여자친구는 그가 군 생활하고 있을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입니다. 그는 선천성 심근경색으로 군 면제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군대에 소장, 투스타예요. 별 2개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요, 자진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입대할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성폭행을 피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했습니다. 크게 좌절하고 상심에 빠졌습니다. 터틀맨은 자기가 스스로 군대에 입대만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그 친구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책감으로 살아갔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이제 노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어른들 동요 같다라고 하는 평을 들으면서 아주 밝고 희망에 찬 노래만 불렀습니다. 2005년 심근경색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쓰러지기도 했는데 그 후 비행기라고 하는 노래로 컴백을 했습니다. 비행기로 거북이는 음악방송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등을 차지했어요. MC가 그에게 수상 소식을 물었습니다. 제 2번째 삶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나는 멜로디와 희망적인 가사로 많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위로했습니다. 2004년 거북이가 발표한 빙고의 가사 중 맨 마지막 부분인데 그의 유언처럼 들립니다.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인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뒤늦게 알려진 소식이지만 그는 수술을 통해서 더 오래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지 않았어요. 수술을 받으면 목소리가 변해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없고 그 노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없다고 해서 깔끔히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노래했던 사람, 그 어떤 고난도 그의 삶에 대한 의지를 꺾지 못했고 그의 행복을 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다며 삶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 웃어보기로 선택했던 사람. 그는 오래전 떠났지만 그가 남긴 희망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살아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에 와 있습니다. 뭔가요? 많은 아쉬움도 남네요. 그리고 새해에 대한 많은 생각들로 가득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외쳤던 대표적인 선지자지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단락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속과 회복 약속을 보도하고 있는 제49장에서 57장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바로 앞부분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는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대속 순환과 승천을 강조하는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출산하지 못해서 버림받은 여인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은요, 출산하지 못해서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자신들의 기업에서 쫓겨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비천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8절 말씀은요, 마치 소박을 받아 버림을 당한 여인과 같은 처지에 놓여 수치를 당한 선민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이행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에게 주신 화평의 언약, 곧 선민에 대하여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번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내 채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너희의 신세가 소박맞은 여인과 같은 그 신세지만, 아이를 한 명도 출산하지 못한 그러한 쫓겨난 소박맞은 여인과 같은 신세지만, 그러나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할 때 분명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너의 장막이 비좁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장막을 넓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의 끈을 길게 해라라는 거예요. 왜요? 장막을 넓혀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제목입니다.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뚝을 깊게 박아서 그 장막을 끌어당기고 묶을 때 어떠한 태풍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말뚝으로 인해서 그 장막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박맞은 여인이 어떻게 이것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장막을 준비하라라는 얘기예요. 끈을 길게 해라라는 거예요. 말뚝을 깊게 박으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장막이 비좁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터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